오늘 말씀은 욥기 1장 6절에서 22절까지 읽겠습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소리내어서 읽겠습니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 왔는지라.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땅에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산울로 두르심이 아니니이까? 주께서 그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 소유물로 땅에 널리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정녕 대면하여 주를 욕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붙이노라. 오직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단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맏형의 집에서 식물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에 사자가 욥에게 와서 고하되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한 고로 주인께 구하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할 때에 또 한 사람이 와서 고하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양과 종을 살라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피한 고로 주인께 구하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할 때에 또 한 사람이 와서 고하되 갈대아 사람이 새 떼를 지어 갑자기 약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한 고로 주인께 고하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할 때에 또 한 사람이 와서 고하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 맏형의 집에서 식물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더니 거친들에서 배풍이 와서 집 내 모퉁이를 치매 그 소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한 고로 주인께 구하러 왔나이다 한지라.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왔사온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 되신 하나님, 오늘 마음으로부터 전심으로 죄를 고백하고 또 주님 앞에 돌아오고 주의 말씀과 주님의 뜻대로 살기 위하여서 결심한 주의 자녀들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성령을 통하여서 주님의 말씀을 낱낱이 깨달을 수 있게 하시옵고 주님의 뜻에 합당한 믿음 생활을 더욱더 뜨겁게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믿은 결과 주께서 예비하신 모든 은혜와 권능을 먼저 이 땅에서 영원히 이 땅에서 받고 또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또 이 교회로 인도하신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땅끝까지 세상 마지막 날까지 성취되어질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의 걷는 모든 길을 주님의 이름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수종을 주께 맡기오며 주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10년) 이상 지난 일입니다. 제가 예전에 10년 전에 어느 한 영화를 본 기억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만은 저는 영화를 보아도 금세 잊어버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그 영화를 보았는지 안 보았는지조차 기억하지 못할 정도인데요. 저는 그런데 이 영화의 한 장면만큼은 아직까지도 저의 뇌리에 박혀서 잊혀지지를 않습니다. 어떠한 내용이었느냐면요. 어느 아버지와 어느 한 소년이 10살쯤 된 아들, 10살쯤 된 아들입니다만은 이 아버지가 소방수인데요. 이 아버지가 쉬는 날 10살짜리 아들을 데리고 함께 야구를 구경하러 갑니다. 야구를 관람하러 가는데요. 도중에 이 야구장 안에 시한폭탄이 설치되어졌다라는 정보가 아버지의 귀에 들어옵니다. 그는 자신은 비번이니까 사실 그날 당번이 아니기 때문에 나하고는 관계없다. 내가 일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했지만 역시 소방수로서의 사명감이 강했던 이 아버지는 자신이 일하는 날이 아니라고 해서 가만히 있지 못한 채 자기도 함께 나서기로 결심을 하고는 같이 온 아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아빠가 반드시 지금 이 자리로 너를 데리러 돌아올 터이니 아빠가 올 때까지 이 자리에서 절대 떠나지 말고 무슨 일이 있더라도 아무도 쫓아가지 말고 여기에서 아빠를 기다려라 라고 아들에게 말하고는 급히 달려갔습니다. 그 야구장 여기 저기를 뛰어다니면서 그 시한폭탄을 찾습니다. 열심히 뛰고 또 찾아다녔지만 결국은 찾지 못한 채 이 폭탄이 터지고 맙니다. 야구장의 지붕이 날아가고 굉장히 대단한 위력의 폭탄이었습니다. 야구를 보던 사람들도 그리고 야구 선수들도 모두가 다 일순간에 터져버린 이 사건을 눈앞에 두고 모두가 다 패닉 상태가 되어서 야구장 그 자체는 아수라장이 되어버렸습니다. 모두가 나 먼저 살자 하여 도망가기에 급급한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굉장히 위험한 그런 상황이 또 눈앞에 펼쳐지게 되었는데 사람들이 도망가는데 이 어린 아들은 계속 그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너도 빨리 도망가지 않으면 큰일 난다 라고 아들에게 말하였지만 이 아이는 조금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다 도망을 가는데 그리고 여기저기에서 폭발되어져 버린 원인 때문에 화재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그리고 날아가 버린 천정에서 남아있는 잔재물들이 낙하하고 있는 이런 위험한 상황 속에서 모두가 비명을 지르며 도망가고 있는데 이 아들은 아버지와의 약속 때문에 그 자리에 아버지가 자신을 데리러 올 때까지 계속 앉아 있습니다. 모두가 전부 야구장에서 도망치기 시작하였고 다들 급히 떠나는데 이 어린 아들은 홀로 남아 있었던 겁니다. 아버지도 여기저기 뛰어다니다가 이제는 더 이상 손쓸 수가 없다. 판단되어지고 이미 폭탄이 터져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어찌할 수 없다 하여서 자신도 피신을 하려고 하는데 아들을 떠올리는 겁니다. 아들. 자기 아들 말입니다. 모두가 야구장에서 도망가고 있는데 아버지는 먼저 아들과 자신이 있었던 곳으로 달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사실 죽음 속으로 들어가는 것과 똑같은 상황이었습니다. 모두가 야구장 바깥으로 피신하기 위해서 난리를 치는데 이 아버지는 반대로 그 야구장 안으로 뛰어가고 있었으니까요. 물론 자기의 아들이 그 자리에 있을 거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모두 함께 피신했을지도 몰라. 그러나 그래도 만일 남아있다면 큰일 나기 때문에 아버지가 그 아들이 있는 곳으로 달려가 보았더니 아들은 여전히 혼자 그 자리에 앉아 있었던 겁니다. 붕괴된 천장에서 붕괴된 물건들이 떨어지는 위험한 상황 속에서 이 아버지와 아들이 그때 뜨거운 포옹을 합니다. 그리고는 아버지와 아들이 그 야구장을 피신하는 것으로서 이 영화가 끝나는데요.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10몇 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버지와 아들의 이 장면만큼은 아직까지도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이 아들이요. 이 사람 저 사람이 피난 가지 않으면 피신하지 않으면 큰일 난다고 모두가 이 아이에게 말을 하는데 이 아이는 아버지가 자신에게 말한 약속 때문에 그 아버지가 자신을 데리러 올 거라고 믿어서 아버지가 다시 올 거라는 걸 믿고 그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평화로운 약속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여기저기에서 비명소리와 불이 붙고 화재가 일어나고 벽돌이 무너지고 계속 남아있으면 깔려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인데 이 아들은 아버지가 자신에게 말한 그 약속, 아버지가 자신을 데리러 올 것이라는 약속만을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이 아버지도 마지막에는 더 이상 손쓸 수가 없다 싶어서 모두 함께 피신하려고 한 순간 아들을 생각하고는 혹시라도 아들이 남아있을지 몰라서 그 아들이 있는 곳으로 달려갑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를 신뢰하고 서로를 확실하게 믿고 있었던 이 장면, 너무나 훌륭한 장면이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도 또한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이와 같이 무언가 일이 있을 때 견고한 신뢰 관계가 쌓여 있다는 것은 정말 중요하고 또 소중한 일입니다. 사랑의 시작은 서로가 서로를 믿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하면, 서로가 서로를 신뢰하지 못하고 서로가 서로를 의심하기 시작하면 분열이 생기며 갈등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의 관계는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무슨 일이 있다 할지라도 먼저 상대방을 신뢰해주는 마음이 있을 때 비로소 사랑이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계속 유지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마침내는 사랑의 열매, 즉 멋진 결과를 낼 수도 있음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세상의 사랑은 서로가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낙원과 같은 그런 환경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정말로 위험하고 또 힘든 상황 속에서 우리는 서로를 의심하지 않고 서로를 신뢰하고 그와 같은 사랑을 과연 견고하게 쌓아갈 수 있을 것인가? 좋아하는 사람, 내 마음에 드는 사람, 함께 있어도 질리지 않는 사람, 나와 맞는 사람이라면 사랑하라는 말을 하지 않아도 사랑할 수 있겠지요. 예를 들어서 좋아하는 음식은 아무리 먹어도 질리지 않고 언제나 좋아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런 사랑은 세상에는 사람 사이에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저주받은 공간이기 때문에 평화롭다 생각하여도 무언가 사고가 생기고 행복하다 생각하였더니 그 행복이 어느샌가 물거품처럼 사라져버리고 돌연히 재앙이 임하고 이러한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곳이 이 세상입니다. 이와 같은 것을 모르고 사는 것은 어리석은 사람이지요. 이와 같은 것을 우리는 인지하고 있어야 하고 이와 같은 때일수록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해야 하는가를 생각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욥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욥은 순전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조차 그를 의인이라 인정하셨고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욥의 인생 가운데 돌연히 여러 많은 사건 사고들이 생겨납니다. 먼저 종들이 도적과 강도들에게 떼죽임을 당하고 또 그 아픔이 채 치유되기도 전에 양의 무리, 낙타의 무리 등 전 재산이 약탈당하고 또 그 상처가 아물기도 전에 아들과 딸들이, 자녀들이 전부 태풍과 이것저것 사고를 통하여서 생명이 없어지고 죽어버리고 그리고 자기 자신도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심한 피부병이 발병을 합니다. 그래서 깨진 벽돌 기왓장으로 그 가려운 부분을 긁고 긁지 않으면 견딜 수 없을 정도로 그 가려움이 참을 수가 없을 정도로 이렇게 비참한 상황으로 어느 한순간 떨어지고 마는데요.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허락하심 안에서 사탄이 역사한 결과라는 것. 그러나 사탄의 역사였어도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었고 하나님의 허락하신 만큼 일어났던 일이라는 것. 이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욥은 이와 같은 비참한 상황 속에 있어도 단 한 번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욥은 이런 너무나도 아프고 비참한 상황 속에서도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모태에서 적신으로 태어났다. 즉 빈손으로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채 벌거벗은 몸으로 이 땅에 태어났고 나는 또 다시 벌거벗은 몸으로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채 이 세상을 떠날 것이다. 더 이상 잃을 게 없다는 겁니다.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나에게 생명을, 나에게 자녀를, 나에게 재산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다시 그것을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오직 이 하나님만이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시다. 이분은 주셔도 찬양받아야 하고 이분이 취하셔도 그분은 찬양받아야 한다. 나는 절대적인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로서 하나님의 모든 역사심을 믿는 믿음이 욥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과 욥의 관계를 견고하게 만드는 사랑의 힘이 되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욥의 부인이 이런 말을 하죠.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정말로 어디에 있느냐고, 정말로 살아있다면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이런 잔인하고도 잔혹한 일이 일어나는 것을 하나님은 가만히 계실 수 있느냐고, 그 하나님을 저주하고 차라리 자살해라, 차라리 죽어라 라는 말까지 그 부인에게 듣지만, 그러나 그런 말을 들어도 아랑곳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욥의 마음은 동요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시련과 환난의 나날이 어느 순간 사람에겐 일어나는데, 그러나 이와 같은 때를 만났어도 욥은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을 버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시련의 나날들이야말로 우리들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정금과 같은 연단되어지고 단련되어져서 이 시련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금같이 나올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와 같은 시련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용하시는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런 시련을 주신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과 같이 나올 것이다 라고 하나님을 더욱더 인정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그분의 역사하심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욥은 그대로 지켜나갑니다. 그리고 그것은 결코 틀린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이 시련이 끝난 후에 절대적인 하나님의 사랑, 좋은 일이건 나쁜 일이건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했던 그 믿음이 그에게 있었기에 그는 그 모든 것을 잃기 전에 2배의 축복을 다시 받습니다. 평화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시련 속에서조차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산 속에 묻혀있는 금, 이와 같은 것들은 그냥 그대로라면은 돌멩이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금맥을 파내서 불 속에 그 원석을 집어넣어서 14번 불에 태우고 18번 불에 태우고 28번 불에 태워서 불순물도 다 제거하지 않으면 금이 금으로서의 가치를 띠지 못합니다. 생명이 없는 자를 끄집어내어서 생명 있는 자로 아름다운 자로 연단하고 단련하여 깎아내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때로는 당신의 사람들을 시련 속에서 연단하실 때가 있다는 것. 이 하나님은 우리가 원망할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오히려 시련 속에서도 그와 같은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깨닫고 감사해야 하고 찬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련 속에서조차 하나님이 우리를 그 시련 속에서 불 속에서 정금으로 연단하듯이 우리를 더욱더 순전하고 더 흠이 없는 자로 새롭게 만드시고 영원히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거하게 하시기 위해서라는 것을 믿는다면 모든 것이 감사가 아니겠습니까? 자, 아무런 시련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연단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와 같은 것은 변찮은 진리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변찮은 진리. 이와 같은 하나님의 작업,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언제 어느 때이건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를 가지는 사람이야말로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며 고난의 나날 가운데에서조차 불평불만을 하지 않는 자입니다. 그러나 고난 속에서 고난을 만날 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이며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자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삭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삭은
이삭의 아버지는 아브라함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이야기는 아브라함이 들었을 뿐이지 이삭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 이삭을 진실로 번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이 아들을 데리고 가서는 나중에는 밧줄로 꽁꽁 묶고 제단 위에 눕히고 이 아들을 진실로 죽이려고 합니다. 번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니까 그렇게 행동할 수 있다 쳐도 이삭은 아무런 음성을 듣지 못했죠. 그러나 이삭은 자신의 아버지인 아브라함이 하는 행위를 의심하지 않습니다. 아버지를 믿습니다. 아버지가 나를 결박한 것은 무언가 영문이 있을 것이다. 나의 아버지가 나를 죽일 리가 없다. 지금 묶이면서도, 지금 제단에 눕혀 있으면서도 그는 아버지를 의심하지 않습니다. 아버지를 향한 아들의 절대적인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죠.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런 신뢰를 가져야 합니다. 아버지 왜 나를 지금 죽이려고 해요? 만약 아버지를 의심하고 아버지께 저항했다면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알 수 없었을 겁니다. 사랑이 무엇인지를 경험하지도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마지막까지 이삭은 자신의 아버지를 믿습니다. 그리고는 아버지가 하는 대로 자신의 몸을 맡깁니다. 그래서 제단에 결박당하여 눕혀질 때까지조차 이 이삭인 아들은 아버지를 신뢰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브라함은 이삭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번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칼을 뽑아 들지만 앞으로 1초, 정말 0.0 몇 초일지 모르는 그 짧은 순간 그대로 칼을 찍었다면 이삭은 죽었을 겁니다. 그런데 참 이런 순간인 거죠. 이렇게 칼을 뽑아둔 순간. 지금 이런 순간인 겁니다. 정말로 긴박한 순간인데요. 이제 1초 있으면 생명이 없어질 수도 있는 그런 순간입니다. 자, 도중에 지금 저와 같이 손을 들었다가 부끄러워서 손을 내리신 분은 아마 중간에 포기하실 수도 있는 분인데, 저와 같이 지금 같이 손을 드신 분은 죽이려면 죽여라라는 그런 분이실지 모르겠는데요. 물론 농담입니다만 농담 같은 이야기인데 실제로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사건은 있었던 일이고요. 앞으로도 얼마든지 앞으로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기 위한 시련은 있고요. 영적인 믿음 생활에 있어서 필요한 지식을 이 시간을 통해 배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긴박한 상황 때 여러분은 긴장하지 않으셔도 돼요. 이런 긴박한 상황 속에서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는데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그 아이에게 아무것도 하지 말라. 그 소리가 어디서 들려왔습니까? 하늘에서 들려왔죠.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온 것입니다. 하늘의 하나님께서 이삭의 생명을, 이삭의 그와 같은 상황을 하늘의 하나님께서 오히려 걱정하시고 아브라함이 더 이상 그 아들에게 다른 일을 하지 않도록 하나님은 지켜주셨죠. 하나님께서 하늘의 보좌에 그냥 가만히 앉아 있으실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삭을 구해야 할 때가 되었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 손을 아이에게 대지 말라. 아버지를 마지막까지 신뢰했던, 그래서 아버지에게 저항조차 하지 않았던 그 아들 이삭에게 너는 그 칼을 대지 말라. 이와 같은 간증을 통해서요,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자녀가 어버이에게 또한 우리 믿는 자가 하나님을 향해서 보여야 할 행위들일 것입니다. 하늘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해결할 수 없는 모든 문제를 하늘의 하나님께서 걱정하시고 오늘의 이삭을 도우셨던 것처럼
우리를 이렇게 멸망하기 전에, 우리에게 더 심한 상황이 벌어지기 전에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또 그렇게 하실 수 있는 이와 같은 믿음에 여러분 모두가 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리아산까지 갈 수 있었을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결박하려고 하면 그때는 저항할 수도 있지요. 칼을 내리 찍으려고 할 때 아버지를 향하여서 저주의 말을 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예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으로 인해 진실로 축복을 받는 인생을 살았다 할지라도 마지막에는 예수 이름을 저주하고 죽은 사람들, 이름을 얘기하자면 여러분들이 아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그런 마음이 없었고 그 믿음에 틈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은 몇 년 전인가 클린턴이 미국의 백악관에 대통령으로 지내고 있었을 때 전 세계에서 그가 대통령 당선되었을 때 그것을 축하하기 위해서 전 세계에서 사절단이 오죠. 그때 영부인이었던 힐러리가 기자회견을 열고는 기자들 앞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이야기를 했을까요? 죄송합니다. 빌 클린턴 대통령이 대통령 당선되고 난 후에 섹스 스캔들이 있었죠. 그때 힐러리가 기자회견을 벌였는데 그때 이 영부인은 내 남편이 정말로 그렇게 바람을 폈다. 내 남편은 원래 그런 나쁜 사람이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남편을 끝까지 믿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이 시간조차 우리의 부부는 견고하며 서로를 향한 신뢰는 변함이 없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힐러리가 기자회견을 통해서 말한 것은 남편 때문에 울분을 터뜨린 것이 아니라 자신의 남편, 정말로 그런 스캔들을 냈던 그 남편에 대한 힐러리의 그 자세, 그래도 남편을 믿겠다라고, 그런 소문이 정말로 있을지 모르지만 그런 소문이 실제로 있다 할지라도 그 소문이 나의 남편에 대한 그런 마음을 요동시킬 수는 없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자 기자들은 조용해집니다. 그리고 힐러리의 인기가 그 사건으로 인해 절정에 치닫지요. 힐러리의 파워가 그때부터 급부승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클린턴은 무사히 이런 스캔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대통령으로서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었죠. 그리고 이 힐러리는 지금도 여성으로서 국방부 장관을 지내며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지요. 미국에서도 이 힐러리를 거물로 여깁니다. 만일 힐러리가 자신의 남편에 대해서 이런 절대적인 신뢰를 보이지 않은 채 역시 이 남자는 나쁜 사람이다, 바람둥이다, 사람들 앞에서도 집에서도 만일 그런 이야기들만 했었더라면은 가정도 파괴되었을 것이고, 그리고 이 대통령이 끝까지 임무를 다 마치는 일을 할 수도 없었을 것이며, 결과적으로는 가정을 지키지 못한 실패자 중에 하나로 헤아려졌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무슨 일이 있어도 남편은, 그리고 또 부인은
그 가정을 지키고자 움직이는 것은 훌륭한 일입니다. 이와 같은 것을 파괴하려고 하는 것은 사탄에게 속아서 하는 행동일 뿐입니다. 할렐루야. 착한 사람, 선한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죄 있는 자, 부족한 자라 할지라도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에 일찍이 없었던 놀라운 사랑의 힘이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야기를 듣고 자, 부군 되시는 여러분들도 나도 부인을 향해 그렇게 무한한 신뢰를 보여야겠다. 또 부인들도 남편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보이면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 나도 한번 시험해볼까? 클린턴처럼 바람 피워서 부인이 어떻게 할까 한번 시험해볼까?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뿐이니까요. 여러분 신뢰를 받으면 사랑은 그때부터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게 됩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상대방을 더 섬기게끔 되게 합니다. 제가 한국에 있었을 때요. 저는 유년 시절을 한국에서도 참 산간벽지 촌에서 살았습니다만은 제 아버지가 저에게 담배를 타오라는 심부름을 자주 시키셨습니다. 그러면은요, 아버지가 심부름을 시키면 저의 고향집은 조금 높은 언덕 쪽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을을 내려보는 이런 자리에 있었는데요. 그래서 길이 그 내리막길입니다. 집에서 그 가게를 가려고 하면은요, 제 아버지가 저에게 담배 사오라라고 시키실 때마다 저는 마치 총알처럼 그 가게까지 뛰어가곤 했습니다. 그러면 아버지는 항상 제가 정말 총알처럼 빨리 갔다 오구나, 정말 총알 같구나 라고 칭찬을 해주시면 어린 마음에 그 칭찬받는 게 기뻐서 더 빨리 달리는 겁니다. 시골이고요, 포장되어진 길도 아니고요, 자갈도 있고 합니다. 그래서 뛰다 말고 한번 넘어지면 또 피도 나고 하는 곳인데요. 제가 지금 이 팔꿈치 쪽에 좀 상처가 아직 남아있는 게 있는데 그때 넘어진 흔적들입니다. 아주 열심히 뛰다가 정말 제대로 넘어져서 피투성이가 되어도 또 담배를 사서는 아버지에게 손살같이 달려가는 겁니다. 아버지가 정말 총알 같구나라는 말을 하실 때마다 그게 기뻐서 그렇게 뛰는 겁니다.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중학교 입학할 때까지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팔꿈치 쪽에는 넘어진 상처 자국이 많았는데요. 또 제 아버지가 저에게 어떤 말을 해주셨냐면은 손님들이 왔을 때 사람들 앞에서 이 아들은 참 말도 잘 듣고 효심도 지극하고 참 똑똑한 아이다라고 칭찬을 해줍니다. 그러면 일부러 더 점잖게 앉아있는 겁니다. 더 칭찬받고 싶어서, 주위의 손님들과 어른들에게 더 좋아 보이고 싶어서, 그리고 인사도 정중하게 하고요. 그러면 용돈을 주십니다. 그러면 그 용돈도 제 스스로 쓰지 않고 누구누구한테 얼마 받았습니다라고 부모님한테 또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부모님이 또 용돈을 준 분에게 왜 아이에게 또 이렇게 큰 돈을 주셨어요? 라고 인사하죠. 그러면은 또 그분이 참 그 아이가 그렇게 엄마에게 자기가 그 돈 쓰지 않고 주었구나 해서 또 저를 칭찬하는 겁니다. 저는 저를 칭찬해 주실 때마다 절대로 부모님을 실망시키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스스로 다짐하였고, 그래서 더 열심히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요, 용돈을 모아서 때로는 한국에 그 바카스가 있지 않습니까? 바카스, 그런 자양강장제, 건강 음료가 있지요. 건강 드링크. 그런 것들을 용돈을 모아다가 그것을 사서 또 아버지, 어머니에게 드리면은 그 다음에는 용돈이 2배로 뛰기도 했습니다. 저는 사실
달리 저 혼자 뛰어나게 어떤 그런 착하고 좋은 아이는 아니었지만 저희 어머니는 저를 특별하게 믿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때 부모님 곁을 떠나서 그 혼자 학교를 다니기 위해서 도시로 나왔지만은 혼자 살아서도 부모님이 저를 항상 신뢰해주고 저를 항상 믿어주었다는 그 마음이 항상 저의 중심에 있었기 때문에 나를 언제나 신뢰해주는 그 부모님에 대한 생각이 제 마음속에 중심으로 있었기 때문에 혼자서 부모 곁을 떠나 도시에서 혼자 살면서도 잠시 무언가 비행을 할 것 같은 상황이 되어도 나를 무한히 신뢰해주는 부모님을 생각할 때마다 놀러 가자고 유혹하는 친구들의 이야기에 수긍하지 않았습니다. 조금 놀려고 하다가도 금세 다시 돌아오는 겁니다. 나를 믿어주는 부모님을 생각할 때마다. 제가 그렇게 삐뚤어지지 않고 혹은 오히려 도시에 나가서 놀기만 하고 비행을 저지르지 않고 오히려 부모님을 떠나서 혼자 도시에서 공부를 했어도 바르게 자랄 수 있었던 것은 저를 향한 부모님의 절대적인 신뢰와 믿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것은 제가 이렇게 주의 중이 되었을 때에도 그때의 경험들이 저에게 많은 좋은 이익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을 때에도 그런 경험 또 그런 성격이 있었기 때문에 부름받았을 때 조금 더 도망가고 조금 더 이것저것 하다가 나중에 어쩔 수 없이 아이고 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게 아니라 바로 듣는 그 순간 순종을 했습니다. 제 부모님에게 했었던 것처럼. 그리고 그와 같은 마음이 지금도 있습니다. 지금 세상에 세계에서도 유명한 빌 글레암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시죠. 이 목사님은 소년 시절 때 말도 많고 나서기를 좋아하고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타입의 소년이었답니다. 그래서 말하면은 시끄럽다고 조용히 하라고 항상 꾸지람을 받고 그리고 또 문제만 일으키던 그런 소년이었답니다. 그런데 빌리 그레함 목사님의 할머니가요, 빌리 그레함 목사님을 절대로 신뢰해 주었답니다. 너는 말을 잘하니까 유명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멋진 이야기들을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함으로써 너는 정말 멋진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빌리 그레함 목사님을 절대적으로 소년 시절이었을 때 그렇게 믿어주고 그렇게 그 소년을 격려해 주었답니다. 이 할머니의 사랑으로 인해서 이 소년이 점점 바뀌게 되고 나중에는 이 금세기에 있어서 가장 유명한 하나님의 그릇으로 쓰임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랑은 무엇일까요? 먼저 그냥 생각만 하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생각하고 있는 것을 어떻게 표현해 나아갈 것인가,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을 어떻게 행동으로 취하여서 보여줄 것인가, 그런 행동, 이런 행동으로 인해서 사랑은 드러나는 것이고 사랑을 가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사랑의 속성에 대하여서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해 왔는데요. 이제는 그 사랑을 알았다면은 그 사랑을 실제로 표현하고 또 행위로 옮김으로써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은 재앙을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진실로 믿으십니까? 믿지 않고 믿어주지 않고 무슨 일이 있으면 금세 의심하고 할 때 상대방에게는 깊은 상처를 주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요, 아직 제가 목자로서 성숙하기 전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요. 시험 든 성도가 하나 있어서 사모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시험 들었다라고 사모님에 대한 불평불만을 말하면서 제가 이 사모님 때문에 시험 들었습니다. 이 교회 다니지 않을 겁니다. 라는 성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시험 들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았더니 사모님이 무슨 말을 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제가 그 이야기를 아무리 들어보아도 생각을 해보아도 사모님은 그런 말을 할 사람이 아니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사모님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누구누구한테 이런 이야기를 했느냐라고 했더니 아니 당신마저도 나를 믿어주지 않는단 말입니까? 라고. 내 성격을 모르냐고. 내가 그런 말을 할 성격이냐고. 이렇게 실망하는 모습을 보고는 제가 신뢰했으면 좋았을 텐데 저도 사실 의심을 했습니다. 어쩌면 그런 말을 했을지도 몰라라고요. 의심을 했더니 오히려 더 상처가 있었죠. 사모님이 그때 속상해서 집에 가서도 말도 안 하고 밥 때가 되어도 사모님은요 아무리 싸워도 식사 때는 언제나 식사를 차려줍니다. 그게 사모님의 참 좋은 점인데요. 다만 맛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담겨있지 않으니까 대충대충 하니까 화가 나는 얼굴로 하니까요. 맛있지는 않습니다만 아무리 싸워도 항상 식사 때가 되면 식사는 차려주는데요. 밥을 먹을 때 그때 식사를 할 때 참 앉을 수도 없고 설 수도 없고 참 난감한 그런 감정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지금까지 몇십 년이나 사모님과 함께 살아왔는데 그런 말은 할 성격의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저도 사람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사모님을 의심하고 말았다는 것. 여러분 의심을 하게 되면 결국은 갈등이 생기고 분쟁이 일어날 뿐입니다. 설령 그랬다 할지라도 눈 감아주고 사랑으로 용서해주고 또 참아주고 할 때에는 오히려 더 사랑과 신뢰와 좋은 열매들이 맺어지는데요. 의심을 할 때는 오히려 더 좋지 않은 결과들이 나오는 겁니다. 의심하고 또 믿어주지 않으면 사랑에 금이 가고 말 뿐이지요. 남편 되시는 여러분, 지금 한 여인을 부인으로 맞이한 남편으로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말하고 싶은 말을 다 입 밖에 내빼두면 돌아오는 것은 분열일 뿐입니다. 입에 파수꾼을 둘 필요가 있습니다. 필요한 때에 필요한 말만 할 수만 있거든 사랑의 말, 할 수만 있거든 신뢰의 말, 할 수만 있거든 그와 같은 말을 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여러분 한국에는요 북한과 남한이 지금 분단되어져 있습니다만 북한에서의 간첩들이 남한의 간첩으로 활동하고 할 때 어떤 일을 하냐면은 사람들 사이에 그런 루머를 퍼뜨립니다. 그래서 국가와 국민 사이에 분열을 일으키고 불안감을 조성시키고 서로가 서로를 신뢰할 수 없게 만들고 또 민중들 속에서도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믿을 수 없게 만들고 불안감을 조성시키고 그런 일들을 일으키는 그런 여론몰이를 하기도 합니다. 간첩들이. 서로가 서로를 신뢰할 수 없고 국가가 국민이 국가를 신뢰할 수 없고 이렇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스피라도 돌리고요. 이것저것 헛소문도 돌리고요. 지금도 그렇습니다만은 지금도 여러 많은 집회 등등 그 정부를 탄핵하는 집회 등등 중에서 좋은 집회들도 있지만은 그런 간첩들에 의해서 일어나는 집회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 불안감을 조성시키고 그런 어떤 그런 민중의 그런 마음을 흐트리기 위하여서 그런 일들을 하는 집회들도 있을 겁니다. 자, 근데 이와 같은 것들이 우리의 영적 생활 속에서도 있어서요. 마귀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람과 사람 사이에 속닥이고 오해하고 분열시키게 만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아니 목사님이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혹은 사모님이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길을 빌려준 것도 아니고 한 것도 아닌데 그 사람이 나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 아니 이 사람이 나한테 그런 얘기를 했다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죠.
그와 같은 때 여러분, 마음으로부터 상대방의 귀에 자 그렇게 속닥거리는 영을 내쫓으시길 바랍니다. 마음속으로 이런 속닥이는 영, 분열시키는 영, 불신감을 주는 영, 이와 같은 악한 영들을 내쫓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리고 마음속에서 그렇게 악한 것들을 저주해서 내쫓으시고 입을 열어서는 이런 일들을, 이런 이야기들, 이런 소문이 들려올 때 그 사람이 절대로 나한테 그렇게 할 리가 없어요. 이 사람이 절대로 나한테 그렇게 했을 리가 없어요 라고 상대방을 믿어주고, 어떤 소문들이 누가 누군가를 욕했다라든지 이와 같은 소문이 돌 때 오히려 상대방을 믿어줄 때 악한 영들은 더 이상 역사하지 못하고 도망가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라와 국민, 또 회사에서 사장과 종업원들, 혹은 부부관계, 혹은 남녀관계, 혹은 친구관계, 혹은 신자와 신자의 관계, 또 신자와 목사와의 관계, 이 모든 관계가, 또 신자와 하나님과의 관계, 이 관계 속에서 불신감을 조성시키고 믿는 마음을, 신뢰하는 마음을 빼앗는 것은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그것에 속아서는 안 되는 것이 바로 우리 믿는 자들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이 시험을 만날 때에는 무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로 이 사랑이 진정한 것인지 하나님께서 테스트하실 때도 있습니다. 평화로울 때에는 모두가 다 말은 크게 하지요. 모두가 다 큰 소리 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험 속에서, 시련 속에서 진정한 그 사람의 내면을 볼 수 있지요. 어떤 시련이 있다 할지라도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또 우리 주위에 있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신뢰합시다. 나는 당신을 믿겠습니다. 나는 당신을 신뢰하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한번 인사 나눠볼까요? 지금까지는 못 그랬는데 앞으로는 믿겠습니다. 앞으로는 신뢰하겠습니다. 아멘. 시련 속에서 환난의 날들이 할지라도 절대로 당신을 버리지 않을 것이다. 이와 같은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바로 그럴 때에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절대적인 신뢰를 가지고 서로 사랑을 나누는 곳에 하나님으로부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셨던 것처럼 하늘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시련의 나날, 환난의 나날 속에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고, 이 하나님께서 사탄의 모든 역사 속에서 우리가 무너지는 일이 없도록 우리를 사랑으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마침내는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로마서 8장 35절을 통해 이런 말을 고백합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로마서 8장 35절 이하 말씀에 환난의 날에도 시련의 날에도 벌거벗은 때에도 그리고 생명이 위험하는 그 순간에도 그리고 기근이나 핍박이나 그 어떠한 위험 속에서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그 어느 누구도 그 어느 무엇도 우리를 끊을 수 없다고 합니다. 그 어떠한 것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끊어놓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위협이 되는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하나님을 우리와 하나님을 끊어놓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깊으심도 그 어떤 것도 그 모든 하나님의 속성을 방해할 수 없습니다. 생명을 걸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절대적으로 우리는 신뢰하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천국까지 신뢰하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천국에 갈 때까지 이 믿음을 가지고 계속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실행해야 할 것입니다. 베드로는 사람을 의식하여서 예수님을 저주했지만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을 끝까지 버리지 않았죠. 놓치지 않았죠.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러했죠. 하나님의 사랑을, 이런 깊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었던 바울은 12제자는 아니었지만 12제자보다 더 크게 쓰임받았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그렇고 사람과 사랑 간의 관계에서도 온전한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한다면 모든 환경이 축복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없었던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이 믿음의 결과로서 확인할 수 있게 될 것이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간증할 수 있을 것이고 체험한 것들을 증거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하여 우리의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보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진실로 선두에 서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후회가 없는 삶을 영원히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주의 사랑을 신뢰합시다. 그리고 이것이 사랑의 시작이 됩니다. 신뢰하는 것이 사랑의 시작이 됩니다. 주의 종을 신뢰합시다. 서로가 서로를 또 신뢰합시다. 그리하면 하나님은 그 속에서 평화를 주실 것입니다. 하늘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음성이 들려올 것이고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자, 열심을 내어서 더욱 믿음 생활 박차를 가길 바라며 마치겠습니다.